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여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모두를 주님의 크신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강건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가을 저녁 기도회로 한 주간을 기도하며 보내게 하시고 크신 기도의 응답을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주님의 몸된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한량없는 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되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라
찬양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주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성시교독은 교독문 79번,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그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노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조배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웠던 여름을 뒤로하고 신선함과 풍성함과 소망의 푸른 하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10월의 첫 주일 아침 주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인 염천의 성도들 주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시간을
주님의 뜻을 거스르고 배반하며 또 주님의 기쁨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구한다고 기도하면서도 이웃에게는 그 사랑을 베풀지도 나누지도 못했습니다. 이 시간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어가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세상의 문화가 변화되었고 교회도 많은 변화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엘리야, 모세, 히스기야처럼 또 느헤미야와 다윗과 같이 굳건한 믿음 위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믿는 자로서의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남은 기간도 교회의 모든 모임과 사역을 축복하셔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베풀고 나누는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나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부흥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교회가 먼저 만들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서 주님을 배우고 만나 건강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좌우로 갈라지고 남북으로 분단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모든 분야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진보와 보수로 양분된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자신의 들보부터 보게 하셔서 자신이 먼저가 아닌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우상과 잡신으로 물들어진 이 나라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 물질과 쾌락과 이념의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위임 목사님께 갑절의 영과 충만함을 주시어 모세보다 뛰어난 지도자로 삼아 주시어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된 자녀들로 부족함 없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와 기악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늘 예배를 돕는 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역시 우리 가락은 신이 나죠. 박수 치려면 같이 치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네,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왜 이리 빨리 가는지요? 22년이 엊그제처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가을 문턱인 10월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한 해를 서서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그런 시점이 다가온 것입니다. 저는 이맘때만 되면 꼭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나온 9달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까지 살아온 9달 동안의 삶의 결과가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면 다시금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남은 석 달 동안에 또 앞으로 더욱 귀한 열매를 맺어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무엇보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무화과 나무가 여러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 옛날에는 오직 열매를 위해서 존재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에 열매가 없으니 그것도 3년 동안 없었으니 주인이야 당연히 찍어버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존재 목적을 이야기할 것입니다만은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또한 열매를 위해서 존재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교동문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했는데요. 거기 15장 16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이겠습니까? 성경에 보시면요, 신앙적인 열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는 여러분에게 6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보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열매가 9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의 열매들은 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즉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그 안에 9가지의 특성이 들어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한 열매, 이 한 열매는 한 인격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격인가요? 바로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이 9가지가 완벽하게 인격으로 갖추어져 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신앙의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난 9달 동안에 아니면 지나온 우리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나는 얼마나 예수님의 이 온전한 인격을 내가 잘 닮아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작게는 지난 9달 동안에 우리가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그 얼마만큼 내가 예수님의 인격을, 이 9가지가 내 인격 속에 잘 이렇게 아우러져 있는지, 연결져 있는지, 그걸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 여러분 때로는요 거짓되고 가정스럽고, 예를 뭐 대통령이 순방하다가 욕설을 했다, 뭐 그런 것은 지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입에서 욕도 나옵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 동안에, 혹은 9달 동안에 우리 입술로 주님께 감사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 금방 찬송했지 않습니까? 주님을 찬송하고, 또 인간관계 속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많은 우리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 용서의 말, 이런 말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지난 월요일부터 5일 동안 가을 저녁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했지 않습니까? 바로 입에서 나오는 기도의 열매, 이게 다 입술의 열매입니다. 이러한 입술의 열매로 예수님을 우리가 증언하게 되는데, 얼마나 지난 한 해 동안에 내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득스러운 말들로 열매를 거두었느냐, 그걸 한번 돌아보자. 얼마나 많은 내가 입술의 열매를 맺었을까,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를 맺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세례 요한이요, 참 복음을 전할 때 무리들이 막 모여들었잖아요. 그때 강력하게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참 연약합니다.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늘 죄를 범하면서 살아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요, 지난 9개월 동안에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죄를 범하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지나왔을까요? 에스겔 18장 31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으면서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면서 지나와야 했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죄를 지으면서 우리는 죄는 주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 받으면서 얼마나 내 마음과 내 영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새롭게 하면서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지나왔을까? 여전히 지약투성인 더러운 마음, 오염된 마음으로 혹시 내가 주 앞에 서 있지는 않을까?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회개를 계속 해왔다면 날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면서 지나왔을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왔느냐 하는 것이죠. 넷째로는 행위의 열매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선한 일의 열매 혹은 빛의 열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 3장 10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보았던 바울 사도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한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 9개월 동안에 이 귀한 날들을, 귀한 시간을 나에게 주셨는데, 주님 앞에서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합당하게 내가 헌신하며
봉사하며 섬기며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면서 왔을까? 범사입니다. 모든 일이죠. 범사에 내가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 빛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인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살면서 얼마나 내가 많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내가 살아왔는지. 요새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착하고 의롭게 진실하게 살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나만이라도 혹시나 지난 9개월 동안에 빛의 자녀로서 어둠의 일들은 다 몰아내고 참 세상에 빛을 전하는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내가 살아왔는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렇게 살아왔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다섯째는 의와 평강의 열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보시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9개월 동안 살아온 동안에 아주 행복하게 평안한 가운데 살아오신 분들도 물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평탄하지 않게 살아왔다. 많은 분들이 아마 평탄하지 않게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징계와 같은 어려움과 아픔과 환난도 어떤 분들은 당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어떤 때는요 참기 힘들었던 어떤 시험을 만난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또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인내하며 그 어려움과 환난의 시험들을 잘 이겨온 사람들에게 맺게 되는 열매가 의와 평강의 열매라는 것이죠. 내가 어렵고 힘든 시기들을 내가 지난 9개월 동안 지나왔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낙심도 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실망도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믿음도 잘 지키면서 인내하면서 내가 지나왔느냐, 그때 주께서 내 마음속에 주셨던 의와 평강, 참 힘든데 바깥으로는 참 힘든 일들이 많은데 내 안에는 평화로움이 있는 거죠. 평화로움. 이런 것들을 내가 누리고 왔는가, 아니면 계속 한숨 쉬면서 낙심하면서 실망하면서 그렇게 내가 9개월 동안 지나왔는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열매입니다. 건강한 양은 건강한 양을 낳습니다. 생명이 있는 미랄은 썩어지면서 똑같은 미랄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주님의 제자는 또 다른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전도한 사람을 가리켜서 열매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 말씀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이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처음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것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 사도는 처음 익은 열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지금 말하면 그리스 지역, 그리스의 북쪽은 마게도냐 지역, 남쪽은 아가야 지역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도 지금 남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북쪽은 북한, 남쪽은 남한, 우리 그렇게 말했지만 옛날에 그리스는 북쪽은 마게도냐, 남쪽은 아가야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가야의 주도가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스데바나 집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아가야의 첫 열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도된 성도들을 열매라고 표현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가 바로 이 전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땅이 넓고 또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없으면 나라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국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국민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만약 전도의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면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가운데서 점점 약해져 갈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도 점점 약해져 갈 것입니다. 나는 지난 9개월 동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얼마나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어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이 6가지 외에도 성경은 많은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30절 보시면 의인의 열매라고 하고요. 잠언 31장 31절 말씀 보시면 손의 열매, 요한복음 4장 30절에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 로마서 6장 22절에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등등 많은 열매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에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많은 열매들을 내가 얼마나 맺으면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내가 살아왔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요, 야야 이름값 좀 해라, 이름값 좀 하라 하는 말을 간혹 할 때가 있습니다. 이름값 좀 하라는 것은요, 어떤 자신이 처한 죄나 이름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 이름값 좀 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라는 이름에 걸맞은 이름값을 못한 것입니다.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땅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물이 굉장히 귀한 땅입니다. 대부분이 다 사막과 같은 땅입니다. 그 사막과 같은 땅인데 그 중에서도 조금이라도 비옥한 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부자들은요, 그 땅을요 과수원으로 가꾸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 포도원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포도원으로 과수원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무화과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포도나무와 다르게 무화과 나무는요, 일반적으로는 길가나 언덕에다가 보통 땅에다가 심는 그 당시 나무였습니다. 또 누가 돌보는 사람도 없이 그냥 나무 스스로가 알아가서 자라가는 그런 나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무화과 나무 가운데서 이 무화과 나무는 특별하게 포도원 주인에게 선택을 받고는 포도원 지기가 우물을 파고 거름을 주고 잘 가꾸는, 잘 가꾸어주는 그런 포도원에 이 무화과가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포도원에 심겨진 이 무화과 나무는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축복된 것입니까? 다른 나무들은, 다른 무화과 나무들은 그냥 길가에 아무 곳이나 그냥 심겨져서 그냥 자라는데 자기는 선택받아 가지고 물도 많고 그럼도 잘 주는 장분이 넘치는 그런 땅에 심겨졌으니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축복된 것입니까? 그런데 이 무화과는 자기가 처한 그 자리에서 무화과라는 이름값도 못했고 자리값도 못한 것입니다. 비옥한 땅에서 좋은 장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탐스럽고 훌륭한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마땅한 그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하십니까? 땅만 버리는 나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무화과 나무처럼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무화과 나무가 좋은 땅인 포도원에 심겨진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염천교회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 우리는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으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나의 가정을, 나의 생업의 터전을, 내가 앉아있는 이 교회를 정말 복된 자리, 복된 곳으로 만들어 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혹시 책망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어찌하여 땅만 버리느냐고, 어찌하여 받은 은혜를 저버리냐고, 그렇게 책망받는 자리에 혹 우리가 있지는 않겠습니까? 때때로 간증하시는 분들 중에서요, 여러분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을 간혹 뵐 때가 있습니다. 저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덤이 무엇입니까? 덤. 가게에 가면 저울에 상품을 딱 달아서 그 가격만큼 처음에 딱 지불합니다. 딱 주잖아요. 그러면 그 가게 주인이 그 상품을 딱 주고 나서는 다시 듬뿍 덮어가지고 다시 거기다 탁 올려줍니다. 이게 덤이잖아요. 덤으로 더 주는 것. 자기 인생은 이미 끝났어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덤으로 좀 더 살게 해주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아마 지금 덤으로 사는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를 지나온 동안에 벌써 이제 3년이 돼가는데 이 3년 동안을 한번 돌아보면 무화과 나무가 3년 동안 열매 맺지 못한 것처럼 3년 동안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고 이렇게 도무지 열매도 없이 그렇게 지난 것 아닌지. 그런데요, 심판받아, 그렇기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한데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변호사가 돼가지고요, 포도원지기가 탄원하잖아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라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잘 갖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또 열매가 없으면 그때 가서 한번 찍으시죠. 그 말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주님, 하나님께 저 염치교 박영건 목사, 저 염치교 누구 3년 동안, 지난 9개월 동안 열매를 못 맺었지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다. 한 번만 더. 그렇게 지금 탄원하고 계실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지금 조금 미루셔서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까지 그런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탄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미뤄주시고 다시 한번 나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가 올해로 봐서는 이제 석 달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앞서 보았던 이런 여러 가지 신앙의 열매들을 많이 맺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2022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마지막 3개월뿐만 아니고 어느 순간인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결산하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우리 죽음의 순간에. 그때 주님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만남이 되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정말 보람되게,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으시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힘드니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제가 계속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이 땅까지 맺고 살아가는 귀한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을 제게 허락해 주시고 벌써 9달이 지났습니다. 돌이켜보니 주님께 받은 사랑도 많고 은혜도 많은데 주님께 맺어야 될 열매가 많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마지막 석 달 남았는데 이 석 달 동안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2022년 석 달 남은 것뿐만 아니고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결산을 해야 될 그런 날이 있으니 곧 다가오게 될 텐데 그때 주님 만나는 그 만남이 부끄럽지 않은 만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 주시는 귀한 날들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 생활 잘해서 귀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 주님 만날 때에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예배하신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염치의 가족들 성도들 다 되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과 함께 하시는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7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마다 살아가는 성도들이 기도로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시간 은혜로 함께해 주심으로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그는 저희들이 드린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기도의 열매를 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 저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 준비하여 하나님께 봉헌케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축복해 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잘 사용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그런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바친 성도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새롭게 시작된 10월 한 달 동안에도 저들의 가정을 평안한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들의 생업과 일티에 복을 주셔서 물질적으로 더욱 풍성해져 하나님과 이웃들을 더 잘 섬겨 나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학 수능시험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도 있고요. 결혼을 앞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 영유아부터 장성한 자녀에게까지 사는 모든 자녀들 하나님 앞길을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가운데 저들의 삶에 늘 감사가 넘쳐나도록 주여 저들을 안전하게
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 인생의 어려움으로 고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 능력이 저들 모두에게 함께 하심으로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의 모든 어려움의 고통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서 주 앞에 감사하며 남은 생애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더 큰 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해외와 또 지방과 군인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해주시고 오가는 소식 속에 늘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교우신 분들 중에 소개해드릴 분들 많은데 제가 소개해드릴 테니까 박수는 우리 한 번에 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호주로 이민을 간 우리 박사민 집사, 최원진 집사 가족이 금요일 잠시 기우게 했습니다. 아이들 고모 결혼 때문에요. 일부 때는 우리 최원진 집사가 아이가 왔고 지금 최원진 집사는 이제 아기 학교에 지금 가 있습니다. 영야보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상민 집사가 예배가 있습니다. 박상민 집사 잠시만 자리에 좀 서주십시오. 누군지 얼굴 봐야 되니까. 박찬학 장로님, 녹달 권사님 아들입니다. 예, 최원진 집사는 부부인데 최원진 집사는 우리 고승희 권사님 따님이시죠. 그리고 다음 주 10월 10일 날 결혼하게 될 우리 박현진 양은 박찬학 장로님 따님이신데 우리 오늘 결혼할 양승훈 군이 같이 좀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그 옆에 좀 수고스럽지만 잠시 이제 10월 11일 결혼할 두 사람입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내일 결혼할 우리 신진숙 권사님 장남인 우리 이재민과 결혼할 우리 김전장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수고스럽지만 한번 자리에 내일 결혼할 부부입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우리 교회 나오셨다고 하는데요. 아마 지금 몸이 조금 아무로 불편하신 것 같아요. 우리 김대건 장님께서 소개하시는데 우리 남상인 집사님과 정성경 목사님 대전대 교수님이신데 어디 계십니까? 수고하십시오. 뒤에 계시네요. 잠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정식 집사님께서 인도에 오셨는데요. 행복나무 장학생입니다. 우리 장이빈군 내년 4월에 일본에 있는 오사카의 앱 개발 엔지니어로 이미 취업이 됐다고 합니다. 귀한 학생이에요. 행복나무 장학생인데 우리 장이빈군이 오늘 왔습니다. 한번 자리에 서줄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귀한 분들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리스가 루디아 여전도회 헌신예배가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 지도자 모임 지난달 우리 구역 지도자 수련회를 가질 때에 한 달에 한 번 구역 지도자 모임을 가지는데 어느 시간이 좋겠느냐라고 설문했습니다. 그때 모여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매주 매달 첫째 주 금요일 오후 7시에 모여서 모임을 가지고 우리 금요 기도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의견이 대부분이 그런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 10월 첫째 주 금요일이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오후 7시에 소예배실에서 구역 지도자 모임 코로나를 지나고는 첫 모임입니다.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구역 모임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모이지 않는 것이 익숙해 있지만 혹시 구역장님들께서 이제 전화 주시면 저는 시간 없어서 모입니다. 그게 딱 거절하지 마시고 구역장님께서 전화하시면 알겠습니다 해서
모임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지나는 동안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그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도 이루어지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도 성숙해지는 그런 좋은 모임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요 예배만큼 중요한 것 아시죠?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용 모임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바라고 아마 매주마다 모이기는 아마 쉽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매주마다 모이기를 저는 희망하지만 두 주가 되든 석 주가 되든 한 주가 되든 꼭 구역 모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기간 온라인은 다음 주일날 2부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2023년을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각 찬양대원들, 각 교육부서 교사 명단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요람에 여러분 사진이나 혹은 주소 또 이제 나중 되면은 각 기관들 이제 여러 가지 임명할 때 또 기관 또 총회할 때 명단들이 또 다 바뀌게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세례교 공부 우리 추수감사절 앞두고 세례교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공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례교 신청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공부 받아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도 되신방 계속됩니다. 목, 금, 토 3일 하겠습니다. 시험 받는 구역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하신 가정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식 광고 내일 결혼식 할 우리 유재민 군, 김대현 양 오후 12시에 그랜드힐 컨벤션 3층 그랜드 블룸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1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의 날마다 인생을 통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거둠으로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을 살아갈 것을 마음으로 소원하고 다짐하며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하시는 모든 일 위해 특별히 교육관에서 말씀을 은혜를 받고 있는 다음 시대의 귀한 자녀들과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 오늘 이 시간 여러 다양한 이유로 특별히 결혼을 앞두고 참여한 두 귀한 커플 위해 또 암으로 고통하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수님과 그 부부 위해 또 내년 4월에 일본으로 앱 개발자로 취업이 된 해모노 장학생 잡이빈 청년 위에 또 교회 안팎에서 땀 흘려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귀한 열매를 결신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파송의 노래 부르시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놀이 크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